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수용 가능한 이야기도 있지만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상 초월의 이야기, 상상 초월의 일들도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삶은 참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요지경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지경이라는 말은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의 일을 비유적으로 말해서 요지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다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자기 행동을 다 설명해 낼 수 없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것을 말로 설명해 낼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옆에 사람은 어떨까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낼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나의 요지경과 너의 요지경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설명해 내지 못하는 행동을 했어요. 옆 사람도 설명해 내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둘이 마주쳤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고 나는 거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표현했을 때 환장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환장합니다. 나도 이성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옆에 사람도 설명해낼 수 없는 행동을 했으니 이거는 정말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고자 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나오는데요.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묵상을 하셨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이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언급되는데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합에게 나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베나닷은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내 형제이니라 라고 안부를 걱정해주고 또 그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베나닷은 스스로를 종이라 했지만 아합은 베나닷을 내 형제로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이 다가오셔야 되는데 베나닷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아합은 베나닷을 가리켜 내 형제라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고 한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만일 세상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낮추고 상대는 존중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베나닷은 오늘 자신을 종이라고 겸손히 표현하고 있고 아합은 그를 존중해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분위기로 두 사람의 회합이 성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청하여 영접하죠. 빨리 오도록 해라. 사람을 보내서 영접하고 그를 자신의 병거에 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 자신의 형제와도 같기도 하고 또 그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기 때문입니다. 빨리 오도록 해서 자신의 왕의 병거에 오르도록 했던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아합의 호의와 배려에 화답하듯이 이번에는 베나닷이 답례하는 거예요. 아합이 호의를 베풀자 베나닷이 답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다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이 말에 아합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어요. 행복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피 흘림 없이, 전쟁 없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모두가 되찾고 반환하게 되었으니 국가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성과일까요? 피 흘림 없이, 전쟁 없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모두 되찾게 되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큰 성과임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메섹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겠는가. 당시 가장 강성했던 아람의 수도였던 그곳에 아합 왕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을 자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메섹에 아합 왕의 이름의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놓아주었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합이 잘했을까요? 아니면 실수했을까요? 아합은 아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느냐를 보면 아람과의 관계,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신뢰를 얻고자 했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합 왕은 지금 아람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 있고 신뢰를 얻기 위한 결정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 이게 중요했을 텐데 오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지금 평화 관계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사건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이 말씀만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너무나 좋은 모습으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전쟁 중이었구나. 그렇다면 베나닷은 적국의 왕이었다는 거죠. 베나닷은 적국의 왕이었어요. 아람과의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앞서 베나닷은 32명의 왕들과 함께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립니다. 앞선 전쟁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 혼자 상대하기도 굉장히 벅찼는데 아람 왕이 32명의 왕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처분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람과의 이 위기의 전쟁을 도우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사마리아는 함락되었을 것이고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음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히 도우셨고 기적적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침략을 해왔는데요. 더 많은 군대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또다시 바람 앞에 등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꺼져도 꺼지는 거죠. 그 형국에 대해서 오늘 20장 27절에 바로 앞에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설명하는데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 양떼도 아니고 왜 염소 떼였을까? 염소는 잘 단합이 안 돼요. 제각각 자기 잘난 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두 무리의 작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전략을 우리가 잘 짜서 하나님과 약속의 땅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싸우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밟히는 거죠. 밟히면 밟는 대로, 죽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자기 백성을 돕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람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불가능했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이게 되고요, 그 남은 자들이 성으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꽁꽁 잠그고 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성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에 들어가서 피했는데 성이 하필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베나닷은 쫓겨서 골방으로 숨게 되었더라. 이 모두가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였습니다.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합 왕도 끝까지 싸웠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베나닷과 아람 왕과 평화를 선포하고 조약을 맺고 살려보냅니다. 지금 하나님은 싸우고 계신데 아합은 전쟁을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요지경이라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지만 아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셨잖아요. 우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니까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란 듯이 불순종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지요. 그 말씀이 2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합은 손에 사정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나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합은 끝까지 그 전쟁을 완수해냈어야 했다는 겁니다. 감히 아람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쳤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던 이유예요. 감히 아람이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친 것을 하나님의 용납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람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그 지역을, 혹시나 그가 살아있다면 그 지역을 지키는 작은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고 화가 나셨던 이유예요.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람은 하나님을 이 작은 그 지역 산 하나쯤을 보호하는 신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쟁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 버립니다. 원수 베나닷을 손수 힘써서 살립니다. 하나님이 치고자 했지만 그 아람 왕을 아합 왕이 손수 힘써서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죠. 일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합 왕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합 왕의 삶을 한번, 그 인생을 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아합은 시돈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죠. 이세벨,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를 봤더니 엣바알로 나와요. 엣바알, 이 말을 풀어서 보면 바알이 지키시는 사람, 바알이 함께하는 사람, 바알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그런데 그 엣바알, 바알이 함께하시는 그 사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죠. 당연히 그가 가지고 온 그 바알 신의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알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들을 하죠. 아합 왕이 한 일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잡아서 죽이죠. 예언했던 엘리야를 대적자라고 이해하고 그도 역시 잡아서 죽이고자 했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또한 그는 희한한 일도 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채소밭을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 갖고 싶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채소밭을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마음대로 안 되자 삐져서 단식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나봇이 그 갖고 싶었던 그 원주인이 나봇인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이걸 안 준다고 그러니 이거 어떡할까? 결국은 자리에 누웠지 않습니까? 단식투쟁.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며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겨우 이런 일을 가지고 자리에 눕고 금식한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결국 이세벨이 해결하지요. 나봇에게 음모를 씌워서 그를 돌로 쳐 죽이지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아합 왕이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그 포도밭을 취하러 나가는 모습이 성경에 생생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채소밭을 얻게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불의에 팔았더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 아합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불의에 팔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거죠. 끊임없이 악한 삶을 살아냈던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일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책망하세요. 그렇더니 이번에는 그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요. 온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해요. 자기만 금식을 하면 되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일단은 백성들도 강제로 금식을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풀이 죽어 다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뭘까? 금방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시니까 베옷을 입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풀이 죽어서 하나도 힘이 없이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어요. 제가 회개했다라고는 표현 안 했어요. 회개하는 듯한 행동을 했죠. 이 사람 대체 뭘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겸비하였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그가 회개하였다라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아합은 회개하는 신용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번 사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가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가 회개하였다라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가 회개한 모습을 보시고 모든 재앙이 그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재앙을 연기해 주시죠. 은혜를 받은 거죠. 일단은 아합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인생도 있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존재하네요. 그는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일생. 그는 일생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예언하세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일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 통치 내내 예언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위대하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합은 통치 기간 내내 엘리야의 예언을 들었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베나닷과의 전쟁을 이기도록 도우셔요.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이 재차 공격해 올 테니까 왕은 이렇게 방비하셔야 됩니다를 알려주시지요. 그리고 실제 아람이 다시 재공격해 오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언해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아합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럼에도 아합이 불순종을 한다니까요. 불순종했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또 세우시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세요. 너 계속 불순종하니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전쟁,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이 이제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무려 400명의 선지자를 세워 주셨어요. 왕 앞에 400명의 선지자를 세워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미가야를 세우셔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미주알 고주알 알려주시잖아요. 왕이시여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지가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위대한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지금 깨우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노크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못되었으면 일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요지경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을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응답을 대충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응답 대충 받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 막 대충 받고 믿고 고백하고 막 확신하면서 달려가고, 나중에는 또 이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뭘까?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제멋대로 살아요. 기회만 나면 제 길 가요. 아니, 기회만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의 전쟁을 중단시킨 것은 대형 사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신 전쟁인데, 그는 마치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린 것을 연상시키는데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진멸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지금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 대놓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합 왕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합 왕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보이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 아합 왕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합은 하나님 몰랐잖아요. 믿음 없었다니까요. 그는 바알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인생은 요지경일까? 언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우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치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들을 생각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정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면 순종하겠다고요?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삶이 뒤죽박죽 요지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 결정적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스스로가 망쳐 놓은 것은 아니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멸망하고 사라질 운명이었던 사마리아를 몇 번이나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 도우심과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를 인정하기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는 못했어도 인정은 해야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생 단 한 번도 인자함이 없었던 그가 뜬금없이 베나닷에게 인자를 베푼 것은 도대체 무슨,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도 단 한 번도 일생 인자함을 베푼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적군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고 돌려보내요. 도대체 이 사람 뭘까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 소신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 이 관계에서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강대국이었던 아람과 평화를 맺고 동맹을 유지해야만 이스라엘에게 미래가 있다. 이스라엘이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아람과 평화의 관계 속에 잘 지내야 한다. 이게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이 백성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람 앞에 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람과의, 역사적으로 아람은 강대국이었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에게 미래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아람과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자신의 삶과 미래, 안전과 평화를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에게 맡겼어요. 미래를, 삶을, 안전과 평화를. 그 시대에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똑똑했던 결정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누가 삶과 미래를 가져다 주는가? 그 시대는 아람이 가져다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제 아무리 돕고 구원하셔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세상이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렇게 믿고 사는데요.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 나의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제 아무리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해요. 엘리야가 나타나도 안 됩니다. 기적을 보여도 그거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셔도 그거 기적 아니죠. 나는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있어도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됩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눈앞에 흘러넘쳐도 은혜의 강물이 앞에 흘러넘쳐요. 차고 넘쳐요. 그런데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갈급해 할 겁니다. 아합 왕처럼.
아합 왕은 외쳤어요. 나는 참 갈급한 사람이로다. 은혜의 강물이 눈앞에 흘러넘쳐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갈급합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은혜의 강물이 혹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수없이 세워서 여러분 앞에 세워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삶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야 마시고 볼 수 있어야 목마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생을 목마르다 기도만 하실 겁니까?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미 은혜의 강은 앞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우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처럼 단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그렇게 사실 겁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삶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삶에, 우리 옆에 있는데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했다고 받았잖아요. 회개하는 모양을 갖췄는데 하나님은 회개했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다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나의 삶에 있는 그 조그만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인생을 목마르다 기도만 하고 걸어가지 마시고 요지경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대신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